네, 지난주 친구네 가정이 놀러 왔습니다. 친한 동생 가정이 부산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파주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예산에 들려서 이 친구네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진히 대접을 받아서 제가 한번 부산에 여행 와라 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친구네 가정이 동생네 가정이 물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제 갈까요?로부터 시작해갖고 날이 잡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이제 부산 여행을 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혼줄을 좀 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두 가지 테마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맛집,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카페에서 아름다운 뷰를 보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맛집 코스를 다 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아리에 가서 해물 세트를 먹고 그 다음에 기장에 있는 호찐빵에 가서 찐빵을 먹고 투썸에 앉아서 이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며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배가 조금 꺼질 때쯤 돼서 남포동으로 넘어와 길거리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포동에서 넘어와서 이제 찌짐을 먹고, 찌짐이라고 되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부침개인데 찌짐이라 그런다고. 찌짐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또 뭐 먹었더라, 만두를 먹고, 그리고 이제 씨앗호떡을 또 먹는데 여전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전히 이승기 호떡 막 이렇게 붙여놓고 남포동에서 이제 그렇게 돌다가 또 이제 남포동의 명물이 여기 충무동 골목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충무김밥을 이렇게 먹고 그 볶음당면, 약간 달짝지근한 볶음당면 이렇게 먹으려 했는데 거기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 아닙니다. 아직 중간에 피타이저로 이제 12시부터 이제 4시까지인가 이렇게 먹다가 잠시 이제 친구네를 놔두고 저녁에는 저희 가정과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짱어집이 생겼거든요. 일품집이라고. 그래서 1kg에 39,000원이라 적혀 있어서 뭐 얼마 안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kg가 한 마리더라고요. 한 마리가.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짱어 가격이 한 팩을 샀는데 두 마리 들은 게 73,000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일단 한 팩만 사서 이제 친구 가정 올 때까지 이제 고기를 뭐 짱어를 막 굽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 예담이 잘 먹죠. 뭐 저도 뭐 열심히 먹고 동생네도 이렇게 동생네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짱어를. 그래서 먹는데 이게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5팩, 저희 한 6팩 먹었나요? 한 6팩 가까이를 이제 짱어를 한 팩에 거의 7만 원짜리를 6팩 정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내심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돈이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 그 동생이 가서 짱어 값을 이렇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한 팩은 제가 샀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팩들은 이제 동생네가 막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해서 그날 먹은 짱어 값이랑 식대 값이 한 50만 원 조금,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먹고 이제 가정네랑 친구네 동생네 가정이랑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동생이랑 자기가 서로를 너무 위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정말 아끼는 동생이고 그 친구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걸음에 대전에서 달렸던, 그때는 대전에 살고 있었으니까 대전에서 이제 달려왔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왠지 모르게 저에게 마음이 조금 힐링이 되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걸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많이 기분이 좋아진다, 뭐 회복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목사님과 밥을 먹을 때 회복이 됐니? 쿠쿠를 먹을 때 뭐 영혼이 없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잖아. 회복이 됐어? 부담스러웠어? 저는 예성이가 볼링을 칠 때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아. 처음 쳤는데 뭐 80점, 100점 넘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안 넘었어? 반말이고 임마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한 대를 받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죠.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다음 스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대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한 대가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한 대를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명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일까요? 몇 명? 그렇죠, 100명. 일반적으로 1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대략적으로 백부장이라고 부르지만 한 80명, 9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가면 군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너희 군대 안 가서 모르지? 너 큰났다 이제. 너희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자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60% 이제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조만간 여자도 군대 가는 날이 올 거야.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얘기하다 60%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중대장 정도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 병사로 이렇게 입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백부장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권력과도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 그것도 식민지 청년인 예수한테 와서 간청한다. 이게 바른 모습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무시했습니까? 어저께 저희가 일제 강점기 무슨 박물관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했던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들에 대해서 쫙 열거해놓고 영상도 계속해서 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제 강점기와 같은 이 상황에 있는 그 시대에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청년 예수께 나와 간청한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심지어 그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이라는 이 말에 이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파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정 깊은 관계, 애정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종, 노예, 하인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둘로스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소모품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통 종, 하인,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종이 나이가 많거나 늙거나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할까요? 좋은 곳에 묻어줄까요? 아닙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애정 있는 사람, 마음을 많이 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중에서도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사람, 심지어 종까지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종을 낫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식민지 청년인 예수께 나와서 간청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간청이 뭡니까? 매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바지끄랭이들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크게 매달려 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바지끄랭이를 붙잡고 나를 만나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큰 부탁을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막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간청인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저희 고등학생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항상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 자리에 오면 항상 제 뒷자리에서 동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야,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 목사님은? 한 명이 제일 구석에서 아무랑 어울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목사님, 너희가 지금까지 봤던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 목사님은 무조건 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예배 끝나자마자 그 친구 옆에 가만히 앉아서 계속 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말을 시켰을까? 네. 네. 1년 가까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참 독하죠. 전 참 독한 사람입니다. 1년 가까이 말을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1년이 지나고, 이 친구가 그 당시 고2였는데 고3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도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교회에서 별명이 볼매였거든요. 처음에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게 있다. 볼매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좋아하고 이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청년이 돼서 이제 신학생이랑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구에 레이저 출장 갔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의 사모가 제가 그때 가르쳤던 그 자매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케어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그거보다 더한 마음으로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어떤 모습에 칭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당시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도 좋아하는 백부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해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에게 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들의 율법에서,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뭐라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백부장이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 더 놀라운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뭐만 하면요? 말씀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만으로 하인이 낫는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만 하면 다 되겠지. 이런 거 됩니다. 유나야 일어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진짜 일어나봐. 너도 강민이 일어나봐. 앉아. 일어나. 일어나봐.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근데 유나가 아픈데, 유나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뭐 유나가 더 예뻐지고 싶은데, 유나야 더 예뻐져. 너의 쌍꺼풀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막 키가 몇 센치까지 크고 싶다고? 170까지 막 키고 커지고 싶다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면 170까지 커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면 너는 나를 어떻게 보겠니? 신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런 것들을 더 상의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만 하면 누군가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말만 하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신이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은연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 자신의 종을 위해.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랍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타인을 잘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을 존경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도 갔다 왔지만 정진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분이시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던 윤은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잘 따르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함께 잘 어울리던 저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스승이라 생각하고 정말 배울 것이 많아서 옆에 뭐 5분 10분이라도 더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는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컸다라고,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스승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지금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말까요? 이 한대라는 말이 뭐냐면 존경과 신의를 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한대라는 말인 거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모습,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져야 되는 참된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대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한대를 베푼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한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한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한대의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한대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할 때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받았던 그 한대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한대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상 기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SNS에서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다가 그 목사님이 니고레 목사님의 이 문장을 인용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상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낭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도약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한대할 때 누군가를 한대합니까?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한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우리가 한대해야 되는 그 수많은 아이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근에 물몽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73명인데 어저께 저희가 첫 정모를 가졌습니다. 뭐 정모라고 해봤자 세 사람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이게 막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저께 식사를 사신 분이 다대포 사는데 그냥 밥만 얻어먹고 그냥 뭐 택시 타고 간다기에 그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제가 다대포까지 또 약주도 한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대포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갑자기 차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찻집에 들어가서 저는 팥빙수를 먹고 그분은 꽃차를 마시며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털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분과 이게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뭐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막 웃으시면서 계속 신나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이 한대와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오는 평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대의 공동체,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거든요.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또 세 가정이 모여갖고 또 이제 드림타운데 가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디에 땅을 사고 뭐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 말이 하다가 그냥 우리가 마을을 만듭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울리고 서로 웃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제가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한대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즐겁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네. 그런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이 백부장의 집에서 이 백부장이 하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저는 하나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백부장의 가정에, 이 백부장의 이 마음 가운데 이 하인들에게 흘러가면서 그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으로 인해 하인의 병이 그 즉시 낫고 이 하인이 나음을 통해 이 백부장의 집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 권력을 상징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 낮아지고 누군가를 한대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죠. 최근에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이거 아니다 예성아,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제도는 난리가 났죠. 태풍이 불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뭘까요? 나무입니다. 어중간한 나무들. 그런데 고목은 태풍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고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목이 우리가 되면 좋겠지만 고목이 안 되면 또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가 대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국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러지지 않는 가운데 대나무 밭에 보면 다른 대나무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은연중에 다른 대나무를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듯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